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라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어제도 마지막 부분에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할 핍박을 예고하십니다.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여기서 나오는 이것은 앞에 나왔던 박해에 대한 부분인 거죠. 믿음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되면 핍박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은 저들이 아직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는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제 주님이 떠나시려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미리 예고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들에게는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예수를 처음 믿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넘쳐요. 그런데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숙해지면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하는 거죠. 매일같이 부드러운 우유만 먹고 자랄 수 없는 겁니다. 윤채가 이제 우유를 먹겠지만 곧 이유식으로 넘어가야 돼. 이유식. 그 이유식만 먹습니까? 성인이 됐는데 이유식 먹어요? 아니죠. 이제 밥을 먹는 과정으로 넘어가야 그게 삶이고 인생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적으로만 사는 것은 마치 초신자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고 하나님 처음 신앙인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세요. 신앙이 쌓아가고. 근데 이제 한 3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산다면 그거는 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그런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의 토대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거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은 지상의 사역을 마치면서 이제 제자들이 당할 고난을 알려주시는데요. 제자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감당할 만한 시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 시험도 감당할 만한 시험입니다.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아닌 거죠. 자, 이제 시험이 찾아올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자들이 잘못해서 겪는 시련도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미리 예고해 주신 겁니다. 앞으로 핍박이 올 거니까 이제 그 핍박을 당할 때 오늘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 마치 예방주사를 맞는 거죠. 이번에 저희도 선교팀이 필리핀에 가니까 필수가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맞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맞았어요. 맞았는데 이 근육주사인가 봐요. 한 2, 3일 아프더라고요. 딸이 탁 건드리기만 해도 왜 여기 건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고통을 참습니까? 왜 예방접종을 맞아요? 더 필리핀에 현지에 가서 오지에 가서 더 큰 병을 얻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방접종을 맞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그 핍박 가운데서 그래, 주님 말씀하신 거지, 이 과정이 지나갈 거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거죠. 그래야 실족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박해의 심각성은 단순히 고난의 차원을 넘어서는 우리의 신앙을 정말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고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어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박해의 종류가 이제 나오는데요. 먼저는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출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믿음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지금이야 뭐 출교쯤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자들의 집단에서 믿는 자들에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하게 되는 시련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교회 목사님이 내쫓는 건 어떻게 어때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너는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야. 뭐요? 믿는 자들에게 내쫓음을 당하는 게 바로 출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집단에 있다가 내가 거기 뭐 싫어 나와야지 이게 아니라 믿는 집단에 의해서 내가 내쫓음을 당하는 것, 이게 바로 출교인 거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아닙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는 자들에 의해서 출교를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결국 자기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들어서 오히려 핍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단절과 사회적 매장, 그리고 더 힘든 것은 종교적으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오히려 저들에게 어떻게 보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느낌도 주고 또 오히려 공격당하는 그런 느낌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출교와 함께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게 됩니다. 이들은 제자들을 죽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착각하면서 합니다. 자, 여기서도 또 나오네요. 자, 먼저 출교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핍박, 또 순교도 그렇고, 근데 당하면서 이렇게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자,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제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 일의 근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제자들이 박해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까 교회 내에서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만 멀리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저 핍박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이란 이름만 내가 내어버리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핍박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한다고 한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듯 어떤 자들은 핍박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이라고 정당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믿는 사람이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 곧 도래하게 된다. 정말 힘든 건 뭐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힘이 드는 거죠.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훗날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려 이 일들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의를 위한 거다. 의를 위한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자신이 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한다면 두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미리 알고만 있다면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은 고난이 힘든 건요,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당한 고난들이 있는데 고난이 정말 힘든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건 받아들이기 쉬워요.
내가 이거 잘못해서 내가 교통법규를 어겨가지고 내가 사고를 냈다. 그래서 사고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 누굴 탓하겠어요. 내가 사고를 냈잖아요. 내가 법규를 어겼잖아요. 그런 거는요, 힘들어도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같이 믿고 있는 목사님이 막 핍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나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그 이유를 물을 때, 그 어려움이 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게 되면 결국 거기서 해결책이 나옵니다. 때론 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도통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욥기서를 주시는 겁니다. 욥기서가 뭡니까? 까닭 없이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 욥기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까닭 없는 고난이 있다. 인과응보 사상이 편만한 곳에 이런 류의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과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욥기라는 거죠. 정말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그럴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시선을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도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미리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핍박을 당하면, 까닭 없이 당하면 그게 2배로 힘드니까 여기에 이유가 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박해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이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는 것이고, 내가 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미리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고 나보다 먼저,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이 찾아왔다고 느낀다면 그럼 이길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고 십자가구나. 그럼 이길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언지해 주셨던 일을 다시 깨닫는다면 그 대응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미리 공급해 주신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제자들을 핍박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리 다 말씀해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시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핍박을 먼저 예고하신 것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실족하지 말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냥 이런 일을 안 당하면 어떨까요? 그냥 안 당하게 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정말 그거는 다시 이유식 먹어야 됩니다. 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는데요. 그거는 결국 또 이유식 먹는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핍박도 없이 고난도 없이 그냥 부드러운 우유만 주세요. 나는 초신자입니다. 그게 아니죠. 신앙이 성숙해지면 결국 이런 일이 따라오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미리 알려주시고 예고해 주시고 또 그 뜻을 밝혀주시는 거죠. 앞으로도 복음에 대한 박해는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박해는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도 계속되는 겁니다. 어디서 박해가 시작돼요? 가장 가까운 집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박해가 끝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에도 박해가 있고, 또 지금 지구상 밖에서는, 또 가까운 북한에는 이런 박해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별설교의 말씀으로 전해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말씀, 나에게 사랑해서 해주신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이겨낼 힘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복음으로 박해당하는 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반드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을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게 끝이 아니다. 이 길은 이미 예비된 길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예고하셨고 주님이 먼저 지셨고 나보고 따라오라 하셨으니 나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므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순종이요 충성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혹시 오늘 만약에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새벽에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까닭없이 오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이 까닭없이 와야 힘들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시고 예방접종도 다 해주시고 주님께서 미리 다 얘기해 주시고 이거 그냥 지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그냥 당당하게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